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민수기 21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7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반이나 훌쩍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되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새해가 시작이 되면은 그 한 해가 시작이 되면은 의뢰의 우리는 그 한 해의 어떤 레졸루션, 즉 그 계획을 통해서 지도를 그리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길로 가게 될 거야라고 스스로가 계획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반환점을 도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이 반환점의 순간에 돌이켜 봤을 때 그 지도를 다시 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걸어온 길이 내가 예상하고 내가 계획했던 길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내가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못 갔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내가 멀리 돌아서 가야만 했던 길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그 길 앞에 놓여 있어서 지도에 없었던 곳으로 가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이 장정의 걸음으로 걸으면은 보름이면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설령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함께 걸어도 2달이면은 넉넉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이스라엘은 일주일이 아닌 보름이 아닌 40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빠른 길을 두고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아니, 이 질문보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으로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왜 나의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올까요? 그런 순간에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리고 길이 막히는 순간에 과연 내 안에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지점으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때는 주전 1406년 광야 여정의 그 막바지에 이르렀던 그러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방금 가나안 남방의 아랏 왕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대로를 통해서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대로는 고대 근동 시대 때 군대들이 이용했던 길이고 무역의 통로로 자주 이용하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면 금방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막아서느냐? 에돔 왕이 막아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그 왕의 대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험한 지역을 통해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험한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에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막아섰던 에돔 왕, 이 에돔 왕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요 국경 너머로 저 지평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먼 친척이라고 그러면서 그 길을 열으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600년 동안이나 이들은 서로 왕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서로 간에.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말하자면 생사조차 몰랐던 이들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우리가 너희들의 친척이니까 너희들이 길을 열어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무리는요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는 250만 명이나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리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요구하는 길은 단순한 그 어떤 골목길이나 이런 길이 아닙니다. 바로 에돔 땅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최고의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였어요. 이 길은 에돔의 경제적인 풍요를 보장하는 이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군사적인 어떤 요충지였어요.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이, 어떤 나라가 이 상황에서 저 거대한 무리들에게, 알지도 못하는 그 무리들에게 나라의 심장부를 순순히 열어줄 수 있겠냐는 거죠.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도 사 먹을 것이고 돈을 주고 사 먹을 것이고 너희들의 포도원도 망가지지 않도록 밟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말을 고지굿대로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25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무리가 이끄는 그 수백 마리의 그 가축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들이 끌고 왔던. 그런데 이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은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자원들이나 또는 농경지가 순식간에 황폐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순히 지나가는 통행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에돔 왕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지난 역사의 교훈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역사의 교훈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조상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과 축복을 교활하게 가로챘던 저 사기꾼 야곱의 자손들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저들의 민족의 DNA 속에는 이러한 사기꾼과 같은 정신이 있을 거야. 이와 같은 자신의 조상들의 아픔과 불신에 대한 본능이 생각났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조상 때부터 속이기를 잘했던 저 야곱의 후손들이, 그래서 나라도 없이 떠돌던 저 무리들이 우리 땅 한복판에 들어와서 언제 마음을 바꿔먹고 저들이 칼을 겨눌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돔 왕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통행 요구를 거부하면서 국경을 막아선 것은 결코 단순한 어떤 매정함이나 이유 없는 적대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주권을 책임진 지도자로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가장 상식적이며 가장 당연한 그러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대의 호의를 받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상대의 호의를 받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절당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망할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의가 있으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호의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원망할 권리가 거절당한 사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나의 요구를, 나의 기도를 너무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살아왔는가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풀려야 당연한 것이고 내 주장이 거절당하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끝내 하나님마저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그렇습니다. 진짜 문제는 길이 길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야 했던 길이 험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이들의 마음이 험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 상했다. 근데 상했단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이 말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상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차르라는 말인데, 이 본래의 의미 뜻은 상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뜻은 짧아지다라는 뜻이에요. 짧아지다. 즉 이 구절을 직역하면은 백성들의 영혼이 짧아졌다라는 얘기예요. 백성들의 영혼이 짧아졌다. 이 단어가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길이 길어진 것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이 짧아진 것이에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들의 힘이 짧아진 것이고, 멈춰서서 기다릴 수 있는 이들의 힘이 짧아진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쪼그라들고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짧아진 사람에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5절에 나오죠. 그 처참한 영적인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요. 5절에 나오고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동일하게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우리에게 이런 하찮은 음식은 우리가 싫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할 때 이들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갈망을 주님이 들으셨다고 하셨죠. 그것은 바로 자유였어요. 이들이 노예로 신음할 때 자유를 그토록 원했어요. 고된 노동에 짓눌려서 탄식하며 부르짖던 그 애절한 갈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냈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멱살을 잡듯이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역설적이고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지금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이들은요,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직접 겪었던 기성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어보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새로운 세대가 도리어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얼마나 씁쓸한 장면입니까? 심지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적의 양식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일상이 되면 그 일상은 더 이상 은혜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기적에 눈이 멀어버린 이들은 생명의 양식을 하찮은 삼류 음식이라고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에 단 한 사람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거나 음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걸 지나는데. 죽는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냐? 죽은 건 그냥 수명이 다해 죽거나 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는 있어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은 자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두려움과 걱정은요, 처음부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거짓 걱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쏟아내는 불만과 염려가 딱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미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그걸 이미 우리가 경험했는데 일어나지도 않을 그 미래의 결핍을 미리 가져다가 미리 가불해서 미리 원망하고 미리 걱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이 근거 없는 원망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불뱀들을 보내신 사건이에요. 순식간에 진영 곳곳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지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었던 불뱀을 만들어서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원래 여러분, 광야는요, 독사와 전갈이 넘치는 땅입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는. 그러니까 이 거친 땅에서 40년간 단 한 번도 뱀에 물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보호의 장막을 치셨기 때문에 그 험한 돌짝밭을 걸으면서도 어느 한 사람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에 눈이 멀어서 은혜를 짓밟자 하나님은 그들을 두르고 있던 그 보호의 장막을 지금 걷어내시는 거라는 거죠. 그 하찮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였는지를 이들이 눈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보호하신 거구나. 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가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에게 와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외면했습니까? 아니에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참 배알도 없죠? 자존심도 없나 봐요, 이 모세는. 방금까지 자신을 돌로 치리했고 자신에게 원망하고 멱살 잡았던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또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그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 8절에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형상을 만들어 매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 것이다. 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기묘한 처방이에요. 지금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끔찍한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뱀을 때려잡게 하고 그리고 해독제를 주어서 이들이 낫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하나님은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 끔찍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뱀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에덴 동산 때부터 인류를 죄로 무너뜨린 존재,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 바로 그 뱀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의 형상을 바라보라?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리고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이러한 상식을 뒤엎는 역사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본 즉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의 형상을 바라보니까 온몸에 퍼지던 독이 멈추고 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풀 수 없는 이 이상한 사건,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훗날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처럼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저 끔찍한 뱀처럼 나무에 높이 들리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던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이 매달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놀라운 구속의 비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사실 광야에 있는 그 백성들만 뱀에 물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미 죄라는 이름의 옛 뱀에게 물렸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자들이에요. 죄의 독이 우리 영혼에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의 자녀까지 대물림되어서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뱀에 물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독을 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예전에 광야에서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라는 나무에 높이 메어 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상징이 된 것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십자가라는 그 나무 자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거친 나무 위에서 우리를 죽이던 죄악의 독이 완벽하게 해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처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전에 광야에서 했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이성에 자꾸 반대되는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자꾸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처방이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독이 퍼져 죽어가는 자가 해야 할 일이 단지 장대 위에 노뱀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도대체 몇 분 동안을 바라보아야 해독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까? 너희가 하루 종일 땡볕에서 바라봐야지만이 살 수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도대체 어느 각도에서 뱀의 형상의 어느 부분을 바라봐야지만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없죠? 도대체 얼마나 간절하게 그것을 바라봐야지만이 너에게 효과가 있을까? 너희가 살 수 있어. 이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렬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봐야지만 너희 살 수 있어. 너희들이 흐리멍텅한 눈으로 바라보면 살 수 없고, 강력한 눈으로,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봐야지만이 살 수 있어. 그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면 산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기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마음에 걸리는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은연중에 자꾸만 그 구원의 조건을 달고 있어요. 사실.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가치가 그렇게 쉬울 리가 있어? 그렇게 값쌀 리가 있어? 그래도 양심이 있지. 크리스찬이라면 40일은 아니어도 최소한 일주일 정도 금식은 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얻어내야지, 그 정도 돼야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다고? 아니, 평생에 최소한 10명 정도는 전도해야 명함이라도 내밀지 않겠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평생에 10명을 전도한다고 해봤자 5년 6년에 딱 1명 전도하는 꼴인데, 그 정도 정성도, 그 정도의 열정도 없이 구원을 얻겠다고? 이거 뭐 너무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서 제자훈련 과정 정도는 2개 정도는 수료해야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속으로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저러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율법주의적 생각을 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이러한 어떤 예를 들었지만 이거 외에도 우리는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고통스러워야지 주님이 뭔가를 더 주시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뭔가 무릎을 꿇는, 무릎이 아파야지 더 주시겠지. 내가 더 정성을 다해야 주시겠지. 이런 샤머니즘적인 생각을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너무 편한 게 아니야?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실 것 같고, 내가 더 헌신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나에게, 그래,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내가 이 정도 확신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분노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에게 엄청 화를 내시고 지금이라도 구원을 금방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 업앤다운이 심한 어떤 사춘기 소녀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을 거라고 우리가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정성을 바쳐서 달래드려야만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착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정성을 해서 내가 그분의 비율을 맞춰드려야 되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롯뱀 사건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단순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뭐냐?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너희가 처절하게 바라봐야 돼.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봐야 돼. 네가 금식하며 바라봐야 돼. 네가 막 너 헌신하며 바라봐야 돼. 이런 거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라보는 행위가 왜 구원이 됩니까? 바라보는 나의 눈빛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바라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바라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됐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내가 신뢰함으로 죽어가는 내 몸뚱이를 이끌고 간신히 고개를 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이에요. 단지 고개만 드는 것, 이것 너무 간단하지만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뤄낼 수 있는 어떤 성취나 종교적 목표가 아닙니다. 믿음은 오로지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에 온전히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외치는 결론은 명확합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삽니다.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성취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죽어가는 자리에서 나의 고개를 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고개 드는 일은 간단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이룰 수 없어요.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역사는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요, 단지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영역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고개를 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영화 엑스맨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엑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초능력자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영화에 나오는 엑스맨에 나오는 초능력자들처럼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 강제로 사람의 머리를, 고개를 꺾어서 들어 올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강권하여서 강제적으로 우리를 고개를 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고개를 들어 올리는 일은, 그 자발적인 순종은 철저하게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이상하게 생각되어도, 아무리 내 이성적으로 저게 맞는 거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쉬울 수 있어 구원이,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내 이성에 그것이 용납이 안 될지라도,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될지라도 내 고개를 드는 것은 순전히 백성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고개를 든 자만이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것도 고개를 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오래 세웠던 계획이 무참히 무너진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내가 했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정작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문을 잠가버리거나 아니면 내 앞길을 막아서서 내가 가지 못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 고단한 길 위에서 내 마음이 완전히 상해 있어서 어쩌면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경험도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길에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모습이에요. 독이 온몸에 완전히 퍼져서 숨이 끊어져가는 그 몸으로 마지막 나의 그 안간힘을 다해서 고개를 들어서 장대를 바라봄으로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길, 그러면서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었냐? 자신의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 광야에 있었던 그 장대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 장대 자리를 대신하여 지금은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은요, 인류의 역사상 단 한 번도 취소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시인 푸시킨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기에 한마디를 더 보태야 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라. 왜? 십자가는 그대를 절대로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은 딱 하나예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이에요. 그 자리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정결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여러분의 독이 이미 퍼져 있는 그 상한 심령 그대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막힌 담과 거절의 벽 앞에 언제나 익숙했던 우리 안에 원망이 다시 올라올 때에 나의 길을 막았던 사람의 얼굴, 이름을 떠올리면서 분노하는 대신에 조용히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는 그럼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논리나 여러분의 자기 의나 자기 분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과 삶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십자가는 절대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절망의 고개를 들어서 믿음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